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와 항상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걱정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주심 성도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을 추수감사주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통합 예배 시간 동안 유아부는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 및 활동을 진행합니다. 만남의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와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3부는) 크리스마스 트리 공동 장식 시간을 갖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기도 요청서에 적힌 내용들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몇 주에 걸쳐서 광고 드린 것처럼 203040 세대 만남의 날 시간을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2부, 3부는 통합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크게 어려운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반갑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오지 못했던 우리 형제님도 당장 오시겠노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팀이 구성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식사도 따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식사의 이 질의를 드릴 때 거기에 또 답을 해 주시고 연락 오는 것을 좀 기쁜 마음으로 맞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개개인별로 그 절차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어쨌든 저렇게 다 갔으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심교회 임직 투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성실하게 섬기실 주심교회 항존직 봉사자를 선출하기 위한 임직 및 임직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로 협동장로로 와 계시는 우리 김유란 장로님 실무장로 투표가 있게 되겠고요. 안수 집사에는 이재욱, 이종근, 진형국 집사님, 또 협동 본사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김미영 본사님은 이제 시무 본사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자의 3분의 2 투표를 하셔야 이 모든 게 통과가 되겠습니다. 임직 투표일은 12월 둘째 주인 12월 11일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마다 투표가 진행이 되겠고 3부 예배 종료 후에 개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별로도 단톡방으로 알려드리려고도 하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광고에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나가시다가 보면은 게시판에 지금 나가시면 바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나가시고 아름답게 우리 한종짓 교회를 잘 섬기실 우리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워킹데이는 11월 20일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친 다음에 남대문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좋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남대문 시장 구석구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올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이죠. 우리 이재욱 집사님 따님 되는 시은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격려하는 거를 하나 이미 보내드렸고요. 우리 귀한 딸이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 이후에 3부 예배 사이에 다음 주일을 위한 이제 기본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지에서 제법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지켜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당혹스럽고 20대의 중후반 목사가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문제가 하나 일어나면 연달아서 3번까지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났는데 2개의 문제가 더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은 제가 평생 거기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고 또 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 나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세월 묻어나면서 실제로 연달아 일어나는 거 겪어봤어요.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 말 틀린 게 없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틀린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요. 제가 선교하던 곳은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문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그 문제가 표면화될 때에는 하나 깨닫게 된 것은 경험을 하면서 그 문제가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작은 씨앗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놔두면 여지없이 문제가 자라게 되더라고요.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겪을 때야 뭐 경험이 없으니까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는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찾아서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당신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뭐 2건이 더 일어난다 하는데 더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서 항상 작은 씨앗이 뭐가 있는지를 찾게 됐어요. 찾아서 사전에 빨리 해결하고 해소하고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문제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 일어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문제 발생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계파 싸움이고요,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집니다만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이 문제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5장부터는 계파 싸움, 주도권 싸움만 계속 다루다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5장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이제 쓰는 단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아버지가 새 아내를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 새 아내와 그 아버지의 친아들 간의 음행의 문제가 이게 탄로가 나게 된 거예요. 대두가 되게 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낯뜨거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사회는 그 사회 금기시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친상간이에요. 아무리 새 부인이 들어오셨다고 해도 새 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 아들 간에 이런 거는 아무리 성적으로 자유로운 헬라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충격적이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대처를 못했을까? 혹자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은 이 일을 행한 가정이 그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인사가 아니었겠냐. 유력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겠냐. 그렇게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끄집어 내기를 힘들어하는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려놓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멀리 있고, 근데 개입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 자체가 이렇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나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늘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영적으로 잘 판단했으니 너희도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안고 가잖아요. 안고 지혜롭게 가는데 이거는 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조직도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면.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안 겪었겠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겪잖아요. 보잖아요. 어떤 조직이 이걸 가만 놔둬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제가 있었던 이런 엄한 조직에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참혹한 통탄할 만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고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물일 뿐이에요. 공동체 관계 속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얘기하셨고요. 성경에 곳곳마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한 게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성결해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 것이다.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많아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래 내가 개입하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 내가 해주마.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은 거룩이라고.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의 목적이 뭐냐? 저도 주로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 거룩해지면 행복하게 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모든 난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결혼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참 나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려요. 눈을 돌려버려요. 참 나빠요. 심지어는 아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웠겠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현지 지도자로 해결이 안 되니까 디모데까지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이것을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게 없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요즘 같으면 여기서 가라고 그러면 딴 교회 가죠. 딴 교회 가면 돼버리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한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그럼 나가지.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모든 공동체 안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풀어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실상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파악을 했으면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처리가 뭡니까? 이제 알게 된 사람이 권하죠. 권면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과 같이 가서 다시 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마저도 안 들으면 외인처럼 생각을 해라. 이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과정이 좀 기간이 걸려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말이 많고요. 온갖 루머가 돌아다니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두 극단이 있어요. 첫째는 이원론이에요. 너 죄 지었지? 나는 깨끗해. 난 너하고 상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이원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상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죄에 동화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셔서 죄악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자꾸 피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참고 접촉해서 그들을 복음과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혼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돌만 던지면 안 돼요. 보듬어 안고 불편해도 참고 할 수 있는 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고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또 5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절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좋은 게 좋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반드시 매듭을 지으셨어요. 절충주의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참고 기다리고 잘 해결하는 과정과 절충주의가 참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절충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배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함정을 벗어버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경계의 목적은 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 있고요.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정을 밟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힘들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다 봤고요. 비상회의가 소집이 돼서 회의에 참석을 한 경우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두들 시급한 문제였고 빨리 결정을 해야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한 것은 잘못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빨리 회개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살 길이 많은데,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애써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인 것 같아요. 절반은 진짜 잘 돌아와서 제대로 쓰임 받고 있고요. 제 그동안 그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불이 나서 교회가 소실되는 거 2번 겪었습니다. 목사님 2분이 그 일을 겪었는데 그건 악몽입니다. 사실은요. 악몽입니다. 하나는 누전이고 하나는 누전이니까 사실은 목사님에게 그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잘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실이 됐고 제법 큰 교회가 소실이 됐고요. 하나는 작은 교회인데 이건 목사님이 과실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치욕이겠어요. 그래서
갓 20대 중반 목사님인데 앞으로 목사로서 걸어갈 길이 몇 년이 남았어요. 40년 이상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꺾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좀 과실이 좀 적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처리했지만 이 작은 교회는 빨리 모금을 해서 전 교회 모금을 해가지고 바로 지어드렸어요. 지어드리고 목사님 어쨌든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여기서 용기 잃지 마시고 요때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목회 잘 하시면 좋겠다고, 힘내서 잘 하시면 좋겠다고, 절대 여기서 용기 잃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기간만 사역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밖으로 나가셨는데 평생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교단이 틀리니까 다시 만날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반반인데, 제가 하는 반반인데 어쨌든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거룩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건 반드시 개입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도 개입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음행을 해도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줬습니다. 음행을 했지만 그 힘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돌아오라고. 힘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힘을 쓰는 데는. 그래서 마음껏 그 힘을 쓰고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용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하시니까 두 눈은 뽑히고 힘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약간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삼손하면 우리 별로 좋은 기억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버려야 될 죄악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늘 잊지 말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꼭 붙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잘 해결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그래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